여러분이 섬긴다 하는데 그 섬김은 누굴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칭찬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요, 주를 위하여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서 익숙해서 누군가 해야 되니까 수고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또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앞에서 저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에 절반은 주를 위해서, 절반은 나를 위해서.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에 너의 섬김, 봉사, 헌신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는 일보다도요, 내가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성찰의 시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 대한 동기와 태도,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대한 성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대상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올려질 영광이요, 사람 앞에 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 내 삶의 결실이 하나님 안에서 맺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맺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동기, 그 일에 대한 태도, 그 일에 대한 방향에 대한 너의 성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이지 않게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주간은 성찰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의 봉사와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의 동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방향,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봄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 성찰이 없는 섬김은 위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요, 겉으로 보기에는 섬김처럼 보이는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요, 사람을 돕고요, 어떤 자리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행동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 뼈 있는 말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예배요 참 적극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요 성찬도 정말 진실되게 그 성찬에 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단호하게 경고를 하죠. 그 경고가 뭐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고린도 교회에 뭔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라고 하는 말씀은요, 자기를 성찰하고라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성만찬에 임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찬은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받은 바 그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님과 하나 된 연합이란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과 하나됨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정결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성만찬에 임한다간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 저주의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성찰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 성만찬에 임하는 나는 어떻게 이 성만찬에 임해야 할 것이냐? 자기에 대한 성찰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성만찬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의 동기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분이 매주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나서 청소를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안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교회 나밖에 더 있겠어?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목사님도 나에게 잘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의 섬김은요, 자기 과시로 변질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정작 겉으로 여전히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성찰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인가? 아니면 내 만족과 보상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불편함이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섬김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왜 이런 질문을 꼭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요, 내 손에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드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었느냐,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이 섬김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그 일을 임했을 때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동기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성찰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나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성찰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여러분 성찰이 없는 섬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찰이 없는 그 섬김,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던가요?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살필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성찰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무조건 성찰을 한다고 할 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의 말씀 66권을 머리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요, 성찰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의 그 섬김에 대한 성찰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살펴볼 줄 아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을 발휘시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4절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요, 집에 온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가 맡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무릎을 꿇고 자신을 배신할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게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1절에서 보면은 주님은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때를 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 13장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말이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모든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은 이제 곧 당신이 죽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
두 번 다시 제자들과 함께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겨줘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아시고 그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섬김은요, 순간의 감정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의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이라고 하는 성찰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그래서 의도적인 행동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도 그렇고 씻기고 나서도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성찰은 섬김을 진심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찰은 섬김을 진심으로 만든다. 그 예수님의 섬김은 성찰로 시작해서 사랑과 희생이란 진심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앞에서 제자들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진정성 있는 섬김은 성찰을 통과할 때에 진심이 되어지고, 이 진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섬김에 성찰이 없으면 자칫 그 위선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처럼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거친 그런 섬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처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아보고 낮추고 조용히 발을 씻기는 섬김,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섬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의 성찰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의 성찰이 내일의 섬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찰은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나의 섬김을 돌아보면서 내일은 더 낮아지고 더 진실하고 예수님을 닮는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스러웠던가요? 오늘 찬양이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고 뜨겁게 만들었나요? 오늘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 이것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찬양을,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성찰했을 때에 내일은 좀 더 깊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안에 세 가지 질문을 하십시다. 첫째는요, 섬김의 동기고요, 두 번째는 섬김의 태도고요, 세 번째는 섬김의 방향입니다. 섬김의 동기로서요, 나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어떠한 섬김을 가지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인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라든가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가요, 어제 저녁에 집에 가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집을 가는데 어떠한 이제 그 아빠 되는 사람이 아기를 안고 막 이러고 저러고 장난치면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뭐냐, 아기를 안았을 뿐이지 부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좀 돌보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 있으면 울고 징징거리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와서 이 아이가 지금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웃으면서 같이 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봤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앞에 막 아파트를 틀어가는데 어떤 분이 아이 이렇게 앞으로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는 것은 아이는 아이고 그 사람은 뭐죠? 이어폰을 듣고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과연 이분이 아이 때문에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왔지만은 아이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딱 보인 거예요. 진정 우리의 섬김의 동기가 어디 있는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계산상 나의 이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줄 아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섬김의 태도로서요. 여러분, 내가 섬김에 있어서 내 안에 겸손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섬김은요, 또 다른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이요, 나를 몰라줄지라도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섬김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섬김의 방향으로서 내가 정기적으로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물으십시오.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말입니다.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각, 그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 섬김의 방향이 분명한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맞는 길인가? 라고 하는 걸 점검하면서 간다고 한다면 나의 그 생각,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과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찰은요, 끝이 아니라 섬김의 시작입니다. 성찰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앞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은요,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섬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찰은요, 섬김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데에서
섬김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찰은 나의 섬김을 돌아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성찰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다보고 보다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